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스바냐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숨기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숨기셨다는 것은 보호하셨다는 뜻도 됩니다. 여호와께서 숨기셨다, 보호하셨다가 스바냐죠. 이 이름의 뜻은 스바냐서에서 알려주는 내용과 잘 들어맞는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스바냐의 배경은 요시야 왕 시대입니다. 요시야는 므낫세 왕의 손자입니다. 므낫세가 누구냐? 므낫세는 유다에서 악하기로 유명한 왕입니다. 12살 때부터 왕이 되어서 55년 동안을 다스리는데 그동안 아주 오랫동안이나 악을 행하고 쌓았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므낫세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그 외에도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을 채웠다. 또 열왕기하 23장 26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므낫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노케 했는지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므낫세는 유다가 망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감당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 아몬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역시 아버지 므낫세의 길을 따라 악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 동안 타락의 시간을 지나고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왕이 됩니다. 요시야가 넘겨받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떠했을까요? 우상 숭배와 이방인의 풍습이 넘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자신의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요시야는 나라를 개혁했습니다. 성경은 요시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전무후무하다 라고 합니다. 그 요시야 왕 시대에 있었던 스바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가 말씀을 전할 때는 이전 왕들의 악한 영향이 여전히 남아있는 때입니다. 스바냐서에는 부패한 지도자들을 고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약탈하고 착취하는데 마치 사자가 짐승을 잡아먹듯이 했다고 합니다. 선지자도 제사장도 타락했습니다. 여호와 경배는 말뿐이었고 바알 숭배가 뿌리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백성들 중에는 심지어 이런 말을 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하신다. 죽은 신과 같다.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모습이 유다 가운데 있었습니다. 당시 유다는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웃 나라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며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이러한 때 스바냐가 전한 것이 무엇인가?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 그는 그렇게 전했습니다. 스바냐는 다른 어떤 선지자보다도 여호와의 날에 대해 일관되게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에 대해 가장 상세하게 설명한 선지자입니다. 스바냐서는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 측면으로 이루어져 있죠. 하나는 심판입니다. 스바냐서 1장 2절과 3절 한번 보실까요? 스바냐서 1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이와 비슷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노아 때입니다. 온 땅에 죄악이 가득했죠. 그래서 방주에 탄 생물들 외에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쓸어 버리셨습니다. 하지만 방주에 타지 않고도 살아남은 것들이 있습니다. 물고기들이죠. 그런데 스바냐가 전하는 여호와의 날에는 어떠한가? 바다의 고기까지도 악인들과 더불어 쓸어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이전에 있었던 홍수, 그것보다 더 큰 전 우주적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심판은 회복과 정화를 위한 전주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광스럽게 변화될 회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날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측면입니다. 그래서 스바냐서는 여호와의 날에 대하여 처음에 심판을 말하고 다음으로 회복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회복에 관한 내용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노아와 같이 선택되어 남은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의 날입니다. 이제 여호와의 날에 있을 회복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9절.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이 9절 앞에는 왜냐하면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때의 내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앞의 내용과 연결된다는 것이죠. 앞의 8절을 보면 이 9절에서 중요한 말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입니다. 왜 기다려야 하냐면 그날의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 또 기다려야 하는가? 9절의 내용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회복의 내용이 펼쳐집니다. 그때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게 하십니다. 입술을 깨끗게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반대로 입술이 부정한 것은 무엇일까요?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속이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속에 있는 것이 입술로 나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뒤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과 연관하여서 생각하면 입술이 부정한 것은 여호와가 아니라 이방 신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술을 깨끗게 한다는 것은 여러 민족들의 입에서 이방 신들에 대한 고백을 제거하고 마음을 깨끗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데 이것은 여호와를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부른다 하는 것은 항상 예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배는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이어집니다. 9절 나를 섬기게 하겠다. 이것은 그런 순종을 일컫습니다.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삶을 살아가기도 하죠. 하지만 둘 사이에 불균형과 불완전함 속에서 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런 부조화란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로 섬기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개인의 회복뿐 아니라 전체가 한 마음이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한 모습과 한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입술을 깨끗게 하고 이름을 부르게 하고 섬기게 하는 것의 주체가 누구신지 주목해야 합니다. 그 주체가 누구인가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날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그 날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호소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께로 이끄시기 전에는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께 올바르게 간구할 수도 예배할 수도 섬길 수도 없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 이들이 누구인가? 이것은 해석이 두 가지로 갈립니다. 하나는 바벨탑 사건으로 온 지면에 흩으신 열방을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흩어진 이스라엘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둘 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여호와의 날에는 얼마나 멀리 있든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경배하고 예배하는 회복이 있을 것이라 하는 것을 말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그날에 있을 일은 또 무엇인가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수치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서 오는 수치가 있을 수도 있고 실수나 잘못으로 연약함으로 수치스러운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괴롭힘으로 수치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수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행위로 말미암은 수치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범죄는 수치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하나님께 대한 범죄로 인한 수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범죄의 뿌리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 뿌리가 무엇일까요? 그 뿌리는 교만입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교만을 제거하십니다. 이 말을 다르게 생각하면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자랑과 교만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분투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 그것은 진짜 자랑할 내용들이 아니죠. 말씀에 비추어 보면 자랑은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범죄이며 수치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자랑할 것들이란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랑을 훔치는 것입니다. 자랑, 높아짐, 이 모든 것은 그날에 제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에 있을 엄청난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남겨두시고 보호하시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는 공고하고 가난한 자들을 남겨두십니다. 이들은 단지 물질적인 가난과 외적인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과 대조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겸손한 자, 온유한 자,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들의 또 다른 특징은 이것입니다. 악과 거짓을 멀리한다는 것입니다. 스바냐 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성경에서는 겸손과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교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은 여호와의 규례를 무시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심령이 가난해진 자들은 그들 안에 악과 거짓을 미워하는 열매들이 맺힙니다. 그리고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날에 보호하고 남겨두십니다. 그들이 받는 복이란 마치 선한 목자 아래에서 양들이 누리는 평안과 같습니다. 두려움 없이 먹고 눕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의 날에 있을 기쁨을 명하십니다. 14절 말씀,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명령은 억지로 기쁜 척하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날에 있을 기쁨과 즐거움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노래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무엇인가? 15절 말씀,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이 그날에 노래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입니다. 이 구절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의 비참한 형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이 비참을 모른다면 그날의 기쁨과 즐거움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참이 무엇인가? 비참은 우리에게 형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애매한 형벌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은 형벌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형벌입니다. 또 원수의 존재가 있습니다. 원수의 존재가 있는 사람은 즐거워 기뻐할 수가 없죠. 괴롭습니다. 그리고 그 비참은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임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교제가 없는 것이 우리의 비참입니다. 그리고 항상 두려워하는데 그 두려움은 화를 당할까 염려하는 두려움입니다. 인생은 죄로 말미암는 화를 두려워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일들로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모든 인생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여호와의 날에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가 우리 가운데 계시며 하시는 일은 형벌을 제거하고 원수를 쫓아내고 보호하시는 일입니다. 이제 그 내용이 더 상세하게 펼쳐집니다. 16절 말씀,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손을 늘어뜨린다 이 표현은 절망적일 때 힘이 빠져서 손에 맥이 풀리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제 날마다 두려워하고 낙담했다면 그날에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라. 낙담하지 마라고 하십니다. 왜 그런가? 또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앞의 내용이 반복됩니다.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두려워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을 이유는 그가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를 더 상세히 알려줍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여호와가 누구시냐? 진노로 우리를 치시는 심판자로 계시지 않습니다. 폭군의 다스림이 아닙니다. 구원을 베푸는 전능자로 계십니다. 또 우리를 사랑하며 기뻐하는 분으로 계십니다.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잠잠히 사랑하신다.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을 이와 같이 표현한 구절이 또 있을까요? 어떤 이들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이처럼 표현할 수 있는가? 이런 묘사는 그의 존엄하심을 떨어뜨리는 것 아닌가? 그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 아닌가? 말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온전히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칼빈은 이 구절과 관련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낮추신다. 정말 하나님이 맞는가 할 정도로 다른 모습을 띠면서까지 스스로를 변형시키신다. 자신의 사랑을 설복시키고자 노력하신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정답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온전히 보여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정도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활짝 열어 그 속에 있는 백성을 향한 사랑을 보게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베푸시는 사랑 안에서 스스로 만족하시고 기뻐하시며 그 사랑을 향유하실 것입니다. 18절부터 20절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그날에 남겨진 자들을 모으시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18절, 19절, 20절에는 모두 동일한 히브리어는 아니지만 공통적으로 모은다는 얘기가 반복됩니다. 모으리니 모으며 모을지라. 여호와의 날에 중요한 회복 중 하나는 모임입니다. 모이는 것은 흩어진 것을 전제로 하죠. 이 구절들은 흩어진 자들이 받는 어려움과 그 회복을 보여줍니다. 18절, 그들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했습니다. 이 말은 모여야 하는 때 제대로 모이지 못하여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서 우리는 이것이 어떤 근심인지 경험하고 있죠. 그리고 흩어진 자들에게는 짐이 지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그들 주위에는 괴롭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흩어진 나그네 같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주위 무리들이 그들을 괴롭힙니다. 그들은 또한 저는 자와 쫓겨난 자로 나타납니다. 무능력하고 소속을 잃었고 온 세상에서 수치를 겪습니다. 20절, 흩어진 자들은 사로잡힌 자들이기도 했습니다. 단순한 떠돌이가 아니라 노예처럼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그때 여호와의 날에 그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원수를 벌하고 구원하며 그들을 모아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18절, 19절, 20절 보면 또 다른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입니다. 내가. 이 일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반드시 행하겠다 하시는 결단이 강조되는 표현입니다. 이제 본문을 통한 교훈과 적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여호와의 날에 있을 회복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 날은 어떤 날인가요? 그 날에는 마음의 정결이 있을 것입니다. 예배와 삶이 회복될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안전하고 온 열방이 예배하는 날입니다. 보호를 받고 형벌이 제거되고 원수를 물리치시는 날입니다.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사로잡힘에서 자유케 되는 날입니다. 칭찬과 명성, 한 곳에 모임이 있는 그런 날입니다. 이 내용들을 살피고 적용을 위해 질문할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날을 기다리고 소망하는가? 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정말 바라는 소망이 무엇이냐?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꿈이 없으면 살아도 나사가 하나 빠진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삽니다. 하루 웃고 하루 울고 그렇게 일희일비하며 삽니다. 하지만 이러저러하게 일이 풀리고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그것을 붙잡고 사는 것이죠. 그 날을 바라보면서 애쓰고 달리고 버티고 힘을 냅니다. 여러분이 바라고 소망하는 날은 어떤 날인지요? 여기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소망과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구별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바라는 날은 빚을 갚고 돈을 모아서 자신의 집을 장만하는 그런 날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자녀들이 자립하여 성공하는 날을 바랄 수도 있습니다. 세계 일주를 떠나는 날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궁극적으로 바라고 기다리는 날은 그 어떤 날보다 여호와의 날입니다. 당시 선지자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여호와의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어렵고 힘들고 포로로 잡혀가며 굶주리고 가족들이 죽고 외롭고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습니다. 이 날만을 소망하며 버텼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도 다르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소망하고 바라볼 날도 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흠이나 점도 없게 될 날, 입술과 온 육신이 온전케 되는 날, 주의 가족들이 하나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죄의 유혹이나 죄책과 형벌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제거되는 날, 잠깐의 자유와 잠깐의 안정,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완전한 자유, 완전한 안전과 만족과 즐거움으로 채워지는 날,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의 대상으로 그분과 함께 거하는 날, 여호와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셔서 이루시는 그 날을 우리는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적용을 위해 질문할 것은 이것입니다. 이 날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는가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나요?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시어 성령을 보내심으로 이 날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날의 절정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를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죠.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이 여호와의 날 중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왔습니다. 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죄의 멍에를 우리에게서 벗기셨습니다. 여호와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형벌을 제거하셨고 원수를 내쫓으셨습니다. 입술과 마음을 정결케 하고 열방으로부터 주의 백성을 모아 오시는 일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실 것이다가 아니라 옮기셨다 하고 합니다. 이 말씀처럼 아들의 나라로 이미 우리는 옮겨진 것입니다. 여호와의 나라에 있을 회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이 모습을 상상하실 수 있겠는지요? 이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이 여러분과 저를 향하고 있습니다. 삶이 공고할 때,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면 이것이 와닿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이 와닿지가 않습니다. 내가 이 모양인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나를 사랑하시겠는가? 하지만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 안을 들여다보면 볼 것이 없습니다. 변변찮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너무 좋아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스바냐서와 비슷하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미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의 대상이신 여러분, 허락하신 크신 은혜와 사랑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미 그 위로를 소유한 자로서, 이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홍수 속에서 방주로 노아를 지키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그 백성을 마지막까지 살아남게 하실 것입니다.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